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우리 두 절이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앞에 봐도 좋고 성경 봐도 좋고 유절체 봐도 좋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사울 왕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도 알았고요. 또 어른도 잘 공경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 그다지 큰 일이 아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또 한 가지, 사울이 되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겸손하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제비뽑기를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뽑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 가족을 뽑고, 사울의 가족 중에서 사울을 뽑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딱 뽑혔을 때 사울이 어디가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혹시? 진보다리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나는 왕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왕을 해요? 라고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그 겸손함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좋은 성품을 보시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그게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한테 큰 잘못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이 두 번 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울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가? 사울이 크게 두 번 잘못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잘못한 건 언제 잘못을 했냐면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이 우리 잘 아는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병거가 3만 대 모였고요. 기마병이 6,000명 모였고 그냥 일반 병사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갖고 셀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가 좋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칼이 딱 두 자루 있었어요. 칼이 딱 두 자루 있었어요. 사울 왕 거 하나, 사울 왕이 아는 요나단 왕자 거 하나. 나머지 백성들은 뭐 들고 나갔을까요? 꽃괭이 막 이런 거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겠다라는 걸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제사를 사울이 직접 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할 때 굳이 엄마 아빠가 꼭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기도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때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할 수 있었는데 제사는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럼 그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었냐면 사무엘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무엘이 안 와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으로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무서웠나 봐. 막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7일이에요.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큰일 났어요. 백성들이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그러자 놀라운 마음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이 뭘 드렸대요? 번제를 드렸대요.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그럼 왜 문제가 될까요? 이때 당시에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조금 지나서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나요. 사무엘이 와봤는데 이때 당시 제사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였거든요. 상상을 해봅시다. 사무엘이 왔어요. 제단 위에서 불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물어봐요. 왕이시여,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13장 12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전쟁은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오는데 내가 이대로 전쟁을 나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반드시 제사는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는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 전사에 빨간색으로 해놨죠. 부득이하여, 우리 실무를 바꿔줄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 그럴까요? 잘했네. 나 오기 전에 그래,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누가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13절 13절 말씀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길지만 전도사님 짧게 요약해서 말해줄게요. 왕이 대단히 잘못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않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왕의 아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제사 드리는 건 좋은 건데 제사를 자기가 드렸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은 일일까요? 우리 아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에도 어쩔 수 없어 보이기도 해요. 정말 백성들은 흩어지죠. 사무엘은 안 오죠. 전쟁은 해야겠죠. 예배는 드려야겠죠.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드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요 빨간색 글씨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라는 이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건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알겠는데 일단은 이번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할게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좀 할게요. 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담임을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넓은 교육관을 여러분들 주일학교들 학생들 많이 모아서 가득 채우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 시간에 연극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예배를 1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 전도사님이 잘했다고 그랬겠죠. 이렇게 전도 많이 했으니까 잘했다고 그랬겠죠.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왜 내 예배를 망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사울은 그걸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 조금 저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식당 가면 음식 주문하죠? 전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스파게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레스토랑에 가서 스파게티를 시켰어요.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 스파게티를 시켰어. 그런데 주방에서 마음대로 오늘은 토마토보다 까르보나라가 맛있으니까 까르보나라를 드려야겠다고 까르보나라를 갖고 왔어. 그럼 전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나는 토마토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주방에서 까르보나라를 갖다 줬어요. 뭐라고 그러거든요? 바보예요. 그렇지? 내가 주문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그걸 어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문제는 또 뭐냐면 사울이요,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의 레위 특권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은혜를 거두시지 않았어요. 14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47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이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은혜를 바로 거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이 생겨요. 그 두 번째 잘못이 조금 많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이 내용이에요. 자,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라? 싹 죽여라. 싹 죽여라. 한 명도 살려주지 말아라. 심지어 소, 양, 낙타, 나귀 어떻게 하래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작년에 출애굽기 배웠죠. 출애굽기를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 되게 많이 힘들고 피곤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뒤쪽에 어린 아이들하고 노인들이 이렇게 쳐져서 따라왔거든요. 거기를 공격을 했어요. 저기 비겁하게. 그래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냐면 우리 잘 아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 들었었죠? 기억나나? 뭐 들고 있었어요? 손 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셔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가 이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 명령대로 사울한테 너 이제 가서 내가 약속한 대로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걸 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합니다. 사울이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협찬하는 것은 진멸합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은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사람 죽여라. 소, 양, 낙타, 나귀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맨 위에 보니까 아각이라는 게 나오죠. 저 아각이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왕은 살려줬어요. 양, 소, 좋은 것은 살리고 안 좋은 것만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왔는데 저기 어디서 소하고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봐요, 사울한테.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답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인데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노란색 글씨 누가? 백성. 빨간색 글씨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여러분, 자, 조금 양보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다 죽이려고 하는 양이 너무 좋아. 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왕한테 왕이 지금 얘네 죽이긴 너무 아까운데 차라리 얘네 끌고 가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라고 했다 하더라도 사울은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끌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핑계를 내. 이거 내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쟤들이 데려오죠. 쟤들이 데려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한테 제사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나 잘했죠. 그러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21절에 가면 더 이렇게 얘기해요. 전설을 볼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정말 제사를 끌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거 갖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갖고 왔는데 사무엘한테 걸리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거 백성이 가져온 거고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아까 우리 사울이 첫 번째 실수했을 때 부득이하여 빨간색 글씨 기억나죠? 사울은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려고 한 건데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자, 우리 아까 요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강하게 책망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당신이 갖고 온 그 수많은 순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원하시는 거 뭐냐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돈을 정말 많이 버셔서 교회에 몇 억씩 헌금을 하신다고 해봅시다.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하시죠.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하지 않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지켜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칭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몇 억의 헌금보다 예배 참석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많은 돈보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면서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사울한테 심판을 선언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을 얘기하세요. 선생님 노란색 글씨하고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번 봐주십니다. 아까 사울 처음에 봐주셨죠? 봐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버리신대요. 버리신대요. 그러면 도대체 사울이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서 죄송해요.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근데 사울의 반응은 너무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혼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래야 이만큼 혼내고 이만큼 혼내요. 그죠? 사울이 정상이었으면 사무엘이 이렇게 강하게 혼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와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1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근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하시고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요. 내가 설사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제가 부탁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저기 사무엘님 지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서 내가 백성들한테 무시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이스라엘 지도자들하고 백성들하고 나 좀 높여주세요. 왜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사울이 쉽게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럼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예요. 저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겸손함이었어요. 근데 왕이 된 사울이요 그 겸손함을 버렸어요. 교만해졌어요. 야, 나 왕이야. 나 어디 가든지 다 이기네. 거기서부터 사울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경고하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너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살면 안 돼.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우리 예배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사울처럼 그냥 계속 교만하게 걸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대요, 망한대요. 사울이 진짜 망해요. 사울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요, 자살해서 죽어요, 전쟁하다가.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누구 마음대로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믿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버리십니다. 잘했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특별히 예배할 때 그래요. 예배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예배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누구 말씀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리시는 벌 중에 최고의 벌이 뭘까요? 죽이는 거? 최고의 벌이 뭘까요? 맞아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계속 큰 잘못을 해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버리셨어요. 근데 버리는 게 집 밖으로 내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버리셨냐면 집에서 밥은 줘요. 아침, 점심, 저녁 밥은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해도 엄마 아빠가 안 들어줘요. 얘기를 해도 답도 없고, 학교 갈 때 학용품 필요해서 학용품 사달라고 하는데 사주지도 않고, 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들어주시지도 않고, 용돈 달라고 하는데 용돈도 안 주시고, 행복하겠죠. 하나님의 버릇은 딱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벌은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무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한테 버려졌어요. 사울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옥 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생 동안 사울의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생각해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가 안 들어줘. 막 답답하죠. 사울한테 딱 그 벌을 내주셨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한테 내는 최고의 벌로 이 방법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려지잖아요. 그럼 우리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건 아무것도 못 받고 살아요. 아무것도. 하나도 못 받고 살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 가긴 가는데 갈 때까지 길이 괴로운